오늘은 선교로 성장하는 교회, 오늘 우리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올 한 해 섬김의 대상과 방향으로 우리 선교를 기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늘 달력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2025년 우리 소양성결교회의 달력은 컨셉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형제 교회들, 또 선교하고 있는 기관들이 올해 달력에 가득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매달 시작할 때뿐 아니라 매일마다 달력 보시는 분들 많죠. 볼 때마다 잊지 말고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너무도 유명하죠.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 그 당부하시는 말씀을 동사로 보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누가 뭐라 해도 가는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때로는 불신자에게, 또는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순종하는 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향해 또 때로는 나라와 지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먼 외국은 물론이고요. 옆집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고 있는 직장 동료나 혹은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서 만나는 사람들, 누가 되었건, 한국인이 되었건, 춘천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외국인이 되었건, 우리가 만날 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이 달성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886년 이 조선 땅에는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 생겼습니다.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세워진 이 교육기관은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교육시설이었는데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르치는 그 교사로 외국인들을 좀 불러왔던 거죠. 근데 그때 왔던 미국 청년 23살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호머 헐버트는 원래 목사님 아들이고 근데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면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호머 헐버트는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서 성령 경험을 하고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당대 가장 가난했던 나라 조선을 택해서 오게 됩니다. 와서는 가르치기는 일을 하는데요. 근데 이 호머홀버트가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역사학자, 국어학자들이 인정하는 이 젊은 시절의 호머홀버트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본인이 가르치는 그 교과서를 한글로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조선에 온 지 6개월 만에 그는 한글을 읽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한글로 표현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었는데 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3인 필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 책에 쓰여진 한글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최초로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자를 생각해 보면 한자는 한문은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봐서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요. 일본어도 띄어쓰기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한글을 가지고 세로로 쓰면서 띄어쓰기가 별로 없던 것을 이 호머 헐버트가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띄어쓰기를 한 것과 안 한 것이 큰 차이가 있죠. 즉 정보 전달이나 내용의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는 띄어쓰기 결정적인데 이걸 호머 헐버트가 시작한 거예요. 20대 중반의 미국 청년이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선의 독립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독립신문의 영어 편집판에
그 편집에도 관여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할 때 이준 열사 같은 헤이그 특사를 보낼 때도 여기에 깊이 관여해서 일제에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방 비슷하게 해서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20대의 짧은 기간 동안 호머홀버트는 조선을 위해서 또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고종 황제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죠. 그리고 가서는 일제시대 때 조선으로 결국 돌아오진 못하는데요. 해방 이후에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은 이 호머홀버트에게 훈장 수여를 위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9년도에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와서는 질병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호머홀버트 선교사님 돌아가세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이야기,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 영국에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나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그의 유해는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이 호머홀버트의 인생을 보면 그는 미국에 있든 또 조선에 있던 그는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한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선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생면부지의 외국인을 사랑한다는 건 참 어색하고 이상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복음의 선교적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의지를 넘어서는 영혼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는 선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계 선교. 세계를 선교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대 선교. 세계 선교는 이제 지역적인 어떤 선교적 개념이라면 세대 선교라고 하는 건 나를 포함해서 시대적인 개념을 담은 선교적 표현입니다. 세자로 시작하는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세계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소양교회도 이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해외 선교. 그래서 뭐 유럽, 헝가리나 러시아, 또 이 아프리카 잠비아, 또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나 칠레, 또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있어요.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죠. 국내 선교는 작은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형제 교회를 후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특수 기관, 단체들을 우리가 후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물질적인 후원이고 그런 선교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죠. 여러분 단기 선교는 왜 갈까요? 단기 선교는 선교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주보 오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올해에도 필리핀으로 우리 초등학생 팀이 파송받아 갑니다. 지금 뭐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국내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춘천 입장에서는 정말로 먼 곳, 저 경상남도 고성, 충무, 통영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암교회와 협력하고 초록 이파리 학교와 협력해서 지금 사역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는 이유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일종의 세대 선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웃을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다 선교죠. 그리고 제자된 삶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언행과 평소의 삶을 누려 사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올해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할 국내 선교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 선교입니다.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 정말 어려운 영역인데 최소한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강원도 교회들은 군 선교에 더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백대대 선교, 올해는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해서 다시 회복시킬 계획이고요. 또 근처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을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과거 기와집골이라고 그러죠. 이 근화동 일대에 지금 새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포스코 스타리버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1039세대예요. 이게 올해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면 글쎄 누군가는 새 아파트가 부동산 개념으로 재산 개념으로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지역교회 목사인 저에게는 여기에 지금 1000세대가 넘는 곳에 이사를 오는 건 수천 명이 지금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옵니다. 저는 가까이 있는 이제 명성교회 목사님 또 같이 협력해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전도할까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겠죠. 우리 전도특공대 3월부터 사역 시작하는데요. 10월 가을에는 이사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도 하고 안내하면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마땅히 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이 너무도 명확하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세대 선교는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 또 자녀를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꼭 해야 될 일이면 명확한데요. 이게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틀린 얘기해요, 좋은 얘기해요? 좋고 옳은 얘기 하잖아요.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탄산음료 몸에 안 좋아. 야, 머리 단정하게 해야지. 책상을 깨끗하게 해야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돼. 성실해야 돼. 어른한테 인사 잘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손자 손녀들이 아유,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애가 많아요? 아니면 들은 척도 안 하고 휙 지나가는 애가 많아요? 참 신기하죠. 자, 그렇게 들은 척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누구 말은 잘 들을까요? 생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는 유튜버가 하는 얘기는 어쩜 그렇게 잘 듣는지, 뭘 사라고 하면 그냥 용돈을 모아서 사기도 하고 그걸 따라하고 그 말투 따라하고 그 옷을 따라 입고 그 하라는 행동을 다 한단 말이죠. 이 차이가 과연 뭘까요?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한다는 건 이미 제 나이가 많다는 증거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가 10대 때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애들 눈에 근사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바르게 보이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근사하고 쿨하고 멋있어 보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철없는 생각이지만 어릴 때의 모습엔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바로 그 지점이 있어야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말투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겸손한 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용해 주는 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괜히 젊은 애들 흉내 내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하고 어색할 때가 많죠. 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세대 선교는 상당히 어려워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함께 힘을 합하고 협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기관은 물론이고요. 교회, 가정, 그리고 교단이 함께 협력해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개교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가정이 협력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내 생명만큼 귀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내 자녀, 내 후손의 신앙교육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협력하는 것이 세대 선교의 방향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정말 내일부터 우리 강원 지역엔 3개 지방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 강원도 3개 지방 연합수련회가 놀랍게도 이게 사상 최초예요. 처음 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왜 강원도는 수련회 같이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뭐 매년 하는 건 이상하지만 안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안 한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거리가 멀고 사람이 적고 경험이 없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없으니까 못한 게 당연하겠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일 먼저 말을 꺼내던 2023년 기억합니다. 그때 강원 동지방 저 속초에 계신 분, 강원지방 원주에 계신 목사님, 이제 앞으로 지방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 되실 텐데 한번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필요한 일이니까 한번 해보죠. 그리고 시작했던 것이 1년 반 지나서 드디어 내일 시작합니다. 3개 지방 다 해도요, 재적돼 있는 재적 인원 청소년이 500명이 안 돼요. 중고등학생이.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500명 잡았습니다. 장소를 어디서 해야 되나? 우리 500명이 먹고 잘 수 있는 교회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강원도에. 좀 그렇더라고요. 소위 말해 거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리조트는 너무 많은 거예요. 리조트는 평창에도 있고 홍천에도 있고 너무 많은데 리조트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알아봤어요. 학교. 침구류가 제공되지 않고 비누 샴푸가 없는 학교 기숙사를 빌렸습니다. 호텔이 아니죠. 한라대학교에서 흔쾌히 허락해 줬어요. 참고로 한라대학교는 한라산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원주에 있습니다. 예. 옛날 현대그룹 안에 있는 그 한라중공업이 모체가 돼서 만든 학교에서 그래서 한라대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정하고 강사를 정하는데 우리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유명한 강사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젊은 분으로 가자. 유명한 분 잘하는 분보다 젊은 목사님 찾아보자. 우리 부목사님들보다도 후배인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로 쓰세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목사님이세요. 찾아냅니다. 이번에 이분이 이런 연합수련회 강사로 처음 서세요. 전원희 목사님이세요. 잔치 공동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박상수 목사님, 젊은 분이세요. 강사 명단을 발표하고 총회에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분을 어디서 찾았냐고 하면서 다 저희 후배세요. 서울신학대학 졸업하신 후배입니다. 제 또래의 유명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젊은 목사님을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겠나? 올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제안했어요. 하나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지방의 담임 목사님들은 설교하지 말자. 마이크 잡지 말자. 그래서 포스터에도 제 얼굴이 안 나와요. 제 이름도 없어요. 그랬더니 다들 협력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좀 잘 못 알아봤지만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로 했어요. 그리고 이름 네임밸류는 떨어질지 몰라도 그분의 경력이나 이력을 보면 이런 분 강의 같으면 들어보고 싶어 라는 분들로 선택 강의 전체 강의를 채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한없이 높아 보이던 예산안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이런 연합으로 하는 수련회 자체가 없으니 지방회에도 예산이 없는 거죠. 그런데 뜻이 모아지고 사람이 모아지고 함께 동의가 되니까 협력하니까 방법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그리고 협력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한라대학교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한라대학교가 생기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강원도 중고등학생 700명이 모이는 게 처음이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총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뭐 도울 거 없냐고. 그러면서 한라대학교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목표가 500명이었는데요. 지난주까지 등록한 사람만 66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몇 명 더 생길 거라고 봐요. 다른 교단에서도 감리교회에서도 침례교회에서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요. 경기도에서 경상도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강원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이런 거 처음 본다고. 우리 강원도에 있으면서 나 이런 모습 처음 본다. 아직 수련회가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특별히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젊은 30대 40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강원도 시골인 줄 알았는데 이런 규모로 하네요. 시골 맞지? 그런데 시골에서 이런 게 더 필요한 것이지. 시골에서 문화적인 것이나 오히려 규모 있는 것이 더 필요한 거지. 도시에는 서울엔 이런 게 더 많아서 경쟁하지만 우리는 경쟁이 필요 없이 우리밖에 없지 않나.
함께 협력하면 산천어 축제만큼이나 사실은 성공이라는 게 뭐가 성공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성공이 아니라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1년 반 동안 참 목사님들 협력을 이루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각자 회장이고 각자 임원이고 다 사역하는 장소가 다른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싸움 한 번 없이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네가 뭔데 소리 안 나오고 이게 어떤데 라는 이야기 한 번 안 나오고 이렇게까지 온다는 건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끼리니까 제가 대회장이에요. 제가 대회장이에요. 우리 소양교회가 가장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참여하는 중학교 3학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왜 중학교 3학년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적 취향, 여러분 이거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중3 나이 때 생깁니다. 그때 고고 음악 들었으면 고고가 좋고요. 그때 디스코 들었으면 디스코 좋은 거예요. 그때 마이클 잭슨 들었으면 마이클 잭슨이 좋은 거고, 그때 음방울 자매 들었으면 음방울 자매가 좋은 거예요. 그 나이 때에 듣는 문화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건 평생을 갑니다. 문화적 영향이 40살 때 생기질 않아요. 40살의 음악적 취향이 생기질 않아요. 그 전에 듣던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술과 문화에 대해 예민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영적인 눈에서 본다면 그만큼 영적 개방성이 있는 시기예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도 보지만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청소년의 시기, 그래서 다루기도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19살에 신학교 가신 분들 다 똑같겠지만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느껴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격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또래가 이렇게 많구나, 서로 간에 뛰면서 찬양하고 땀 흘리며 찬양하고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10대 때 생긴다면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 그거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을 살려낸다면 우리는 세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명씩 참가하는 교회가 있어요. 철원, 고성, 저 정선에서 오는 한 명짜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 명이 오는데 교사 한 2명이 와요. 목사님 4분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결국 선교의 역사는 누가 써 내려가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명령 너무도 명확합니다. 가라! 십자가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라. 그리고 저들을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 세계에, 이웃에게, 내 자식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이 선교이고, 그것은 우리 소양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이 땅에서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의 그날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라. 세계 선교, 세대 선교를 감당한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의 손 붙잡고 선교의 발걸음을 떼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